오늘은 거의 이제 마지막 전주인데요. 다음 2월 5일 날 12장 마치고 나면은 3주가 남습니다. 2월 25일까지인가 아마 그렇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평소에 살아가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불교나 외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등등을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내가 대중 앞에서 한번 내가 자랑하고 싶다, 공부를 잘 이렇게 했는데 내 혼자 사귀기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로 생각을 해서 대중 앞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가경에도 12분들이 나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모르는 대중들을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대표자로 나와서 묻습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그것도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 말세 중생,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2500년 후에 불교를 수행할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시간에 구애되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불교는 나는 알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지금 11번째 원각보살이 대표자로 이제 나오죠. 늘 그렇게 하듯이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3번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우리들은 이미 마음을 깨쳤으나, 여기는 상근기에 대한 해당이죠. 원각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넓고 크고 자비스러운 어떤 마음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지만은 설명을 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계속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말세의 중생은 어떻게 안거해야 하며, 인도에서는 우기에 스님들이나 대중들이 모여서 3개월 동안 출입을 자제하고 수행하는 것을 안거라 하죠. 어떻게 안거를 해야 하며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안거하는 방법을 물었고, 두 번째는 닦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 원각의 3가지 청정한 관에서 3가지는 배웠죠. 살펴보아라. 어떤 방법으로? 처음에는 정관을 해라 했죠. 고요하게 마음을 바라보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고요할 적 마음이 조용해지지요. 조용해지면은 자기 내면의 마음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적관, 정관, 적관을 통해서 안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보게 된다. 3가지 관법을 하락했죠. 관은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위파사나. 그래서 청정한 관에서 무엇을 그 으뜸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3가지 중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으뜸이 되느냐?
오직 바라건대 큰 자비심으로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큰 이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거를 수행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안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마음을 열어가는데 청정한 원각이라고 했죠. 깨끗한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으뜸으로 선후를 치면은 으뜸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나 아니면 열반하신 뒤 또는 말법의 시대에 대승의 성품을 갖춘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비밀난 대원각을 믿는 수행자가 되고자 그들의 수행처에서 대중과 함께 공부한다면 인연 있는 방편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 살펴 공부하는 것은 내가 이미 설한 것과 같다. 안거 수행을 하는 데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먼저 번에 말씀을 했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가 세 사람, 다섯 사람 여럿이 합창을 하면서 절도 같이 하고 이러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려면 참 힘이 들어요. 일단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인연이 없다면 곧 도량을 건립하고서 기한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할 수 없다. 친구도 없고 난 집에서 혼자 하고 싶다. 이러면은 도량을 건립해야 된다. 도량은 기도하는 곳을 도량이라고 하지요. 원칙은 절에 가서 하면 좋지만은 그럴 형편이 못 된다. 그랬을 때는 집을 도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도처를 정하라는 겁니다. 막연히 여기저기 마룻바닥에서나 잠자는 침대 밑에서는 그러지 말고 법당처럼 깨끗하게 치우고 향도 사르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라는 게죠. 도량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한을 정해서 막연히 오늘부터 생각이 났으니까 1년을 한다. 그러면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두어요. 자기한테 만만한 일주일 기도를 한다든지 21일을 한다든지 보통 양수죠. 7, 20일, 100일 이래서 음수보다가는 기도는 밝은 면을 지향하기 때문에 늘 길수를 택하죠.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20일 기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일단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일은 길게는 120일, 3개월이죠. 중기는 100일, 단기는 80일로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그걸 정해놔서 보통 100일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더 하고 싶은 사람은 120일, 100일, 80일 그렇게 날짜를 정하는 게 좋다. 청정한 수행의 도량에서 이 기간 동안 부처님이 생존하여 계신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사유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방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을 때에 부처님이 살아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상념을
해야 더 진실해지지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허리 아프면 다리 뻗고 염불만 하고 마음이 청정하다고 되니까 누워서라도 뭐 염불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요령을 부립니다. 그러면 기도 효과가 덜 나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래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나약해지고 게을러집니다. 뭐 해보면 별것도 없네. 애 취업부려라. 차라리 뭐 들이보고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게 더 재미있고 시간도 잘 가는데, 아니 뭐 기도라고 해보니 이상한 옛날에 좋지 않던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더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20일이나 100일이나 80일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야 돼요. 자기와. 그래도 또 느슨해집니다. 시간도 정하는 게 좋아요. 새벽이면 새벽. 자기가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전화도 끄고 누가 와도 대답은 안 하고 문을 잠가버리고 아주 그렇게 야무지게 해야 되지. 대충 하면은 마냥 그 자리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때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라면 부처님의 형상을 시설을 하고 하다못해 작은 부처님이나 그림이라도 이렇게 걸개를 해서 앞에 모셔두고 부처님 살아 계신 모습을 보는 뜻이 바른 기억을 되살리되. 참 시간에는 그게 없지만은 실제로 지금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살아 계신 때라고 상념을 해야 마음도 몸도 정성을 다 하게 되죠. 열애가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 부처님을 모셨으니까 그 당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수행을 해야 된다. 모든 깃발과 꽃들을 내걸고, 실제로 인도에 가보면은 꽃을 많이 겁니다. 그 소달구지 거기에도 코에도 걸고 소거기 발에도 꽃을 걸고 뭐 꽃 장엄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인도인들이. 그러니까 깃발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제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잡신이 들어오지 말았고 이 정법사 울타리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원문으로 써가지고 전부 내겁니다. 그게 깃발을 거는 게라요. 그래 하면은 잡신이 못 들어와요. 부엌에는 정제소라고 정지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엌을 한자로 정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곳이다. 깨끗할 정자, 땅지자 그러는데 정제, 절에서는 마진이나 밥을 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을 할 때는 특히 큰 제나 제사 때는 마스크를 하고, 우리도 보면은 말할 때에 재물을 올릴 때에 말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침이 많이 튑니다. 그늘이면 안 보이는데 햇볕이 비칠 때 보면 말할 때 굉장히 침이 많이 나와요. 가급적 말을 삼가야 됩니다. 중요한 일 할 때는. 근데 웃으면서 뭐 농담을 하면서 그러면 정성이 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가피를 못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깃발을 드리고, 뭐 무당들도 보면 대나무에 대놓고 뭐 산신탈배 해놓고 그래 하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아기를 낳으면은 3-7일 동안 그 좋지 못한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표시를 하잖아요. 대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기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지라든지 나쁜 사람이 와서 고함을 친다든지 이상한 물건을 들고 들어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요. 워낙 예민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병원에서 물론 조용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이 옛날 어른들이 3-7일 동안
험한 사람이나 그런 말을 안 하고 조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육아에 도움이 돼요. 그렇듯이 기도할 때도 그런 정성을 들이고 깃발을 내걸고 말을 조심을 하고 이 좋지 않은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꽃과 깃발을 내걸고 21일이 지날 때까지 21일을 정했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명호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절을 하고 간절한 참회를 구한다면 이 참회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요. 스님들도 기도나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 집안의 여러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를 하면서 참회를 하는 스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 작업, 우리가 집을지도 정지를 해야 기둥을 세우고 하는데 잡초가 있는 데서 집 지으면 시원찮잖아요. 우리의 정신 영역에서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영가들이 좋지 못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된 사람도 많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안의 영가들 천도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정지를 하면 정지 잘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몸이 아프고 누가 시비를 걸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요새 한국의 야구대회 할 때 보면은 처음에 돼지머리 놓고 운동장에서 고사 지내잖아요. 뭐 문명이 발달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다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그 몇만 명 관중 들어가서 광화문 지르고 이래 할 때 그 땅 주인 토지 신에게 예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면위주민이 무슨 미신이라고 이래 하는데 어중간하게 알아 그렇지 깊이 알면은 다 뜻이 있고 생명 존중 후 상태에서 예를 올려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도 왜 제사 지냈는데 왜 그러냐 고사했는데도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내용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를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명세계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부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37일이 지날 때까지 명호를 부르면서 간절한 참회를 구한다면 우리 참회 10번 하잖아요. 그게 굉장한 참회입니다. 사생육도 법계유정 얼마나 먼 시간으로 폭넓게 참여하는 그런 구절을 일주일에 3번 하거든요. 그때 그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는 목적은 뭐냐? 세세생생 보살도. 보살도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은 허물들을 참여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참여가 선행돼야 됩니다. 참여는 자기 허물을 인식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모르고 남의 허물만 캐려고 하는 사회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잖아요. 그러면 화해가 안 됩니다. 백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허물은 듣고 싶고 상대방의 허물만 캐내서 매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 구조로는 절대적으로 화해가 안 돼요.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분열이 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저렇게 야당 급속을 하는 그 한국 사회 현상을 보면은 우리 부처님의 어떤 이 법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라 때에도 시비야 있었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화학적인 자기 참여를 하는 그런 정신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 기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안타깝게도 이 자기 참여가 소홀히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올 수가 없는 것이 인과의 원칙이나 우주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 허물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저 총각이 시드니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아침에 대화를 한참 나누었어요. 자기가 어떤 분의 지도를 받고 수행을 하는데, 뭐 수행이라고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홍익인간이다. 사람들에게 이익된 방향으로 살아라. 그게 그분의 철칙이랍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한 5년 동안 그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자기 교만한 마음이 보인대요. 자기 마음 속에서 움틀 때는 내가 이 정도다, 이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말도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아차, 내가 이러다가 자칫하면은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고 해서 오늘 여기 와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마음이 보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이 정도다 하고 나는 이래서 하는데 하고 거들먹거리는데, 그 마음이 보이는 것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만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상당하지요. 근데 거기 같이 있는 스승되는 분이 결혼도 안 하고 한 60대 됐다는데, 이분이 사업을 몇 가지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홍익인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잘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 사업 어떤 것을 틀려고 하는, 나는 상당히 시드니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참 듣고 참 놀랐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분으로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해서 가급적 교만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할 것이다. 앞에 말한 그런 기도를 하면은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꿈을 꿔도 좋은 꿈이 있고,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늘 고맙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게요. 마음이 상쾌하고, 우리가 기도나 무엇을 해서 참여나 하면은 마음이 저절로 상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는 것이지,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인간의 구경 목적이 사는 과정에서 기분 좋고 편안하고 만족하게 사는 게 모든 생명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런 세 가지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돼야 올바르게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든지, 아무리 뭐 저를 만번을 하고 100만 번을 해도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불편하면은 그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참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상쾌하고 아주 편안해
지게 되는 거죠. 21일이 지났더라도 이 생각을 한결같이 해서 늘 걷어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20일 기도할 동안에는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안 하면은 또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또 21일, 또 21일, 또 하루쯤 이틀 쉬었다가 날짜를 정해서 위와 같이 계속하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만족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물질과 사람에 대해서 탐착을 저절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마음이 편안하니까 최고로 좋은데 월급 더 받으려고 일주일에 조금 수입 더 올리려고 2집, 3집 더 하다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제일이구나.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면은 2집, 3집 더 할 필요가 없죠. 지금으로 만족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근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에다 적었어요. 지금 설명한 것이 다 여기 나왔는데, 여기 하나가 이제 빠진 것이 그 정관이나 적관, 환관, 아까 환관이 빠졌죠. 애착이 있을 때에 환으로 바라보아라. 자꾸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나 그렇게 집착할 마음이 떨어지지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결국 환관을 할 때에 불보살림의 원력을 헤아리며 자리 이탈을 생각을 하고 점차 수행을 이지하며 이 속에서 원력을 발휘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정관을 닦을 때는 상쾌하며 편안한 느낌을 일단 느끼고, 환관을 닦을 때는 수행 자리 이탈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내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더라. 세 번째, 적관을 닦을 때는 환관을 닦을 때는 원력을 발휘해야 된다. 원력, 목적의식.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자비식천이라든지 나름대로 아까 이 영광군이 말하는 홍익인간이라든지 뭔가 이 삶의 목표를 나는 대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우선 내가 좋으니까 그 원력을 반드시 불자는 세우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적관을 수행할 때는 먼저 수식관을 취해서 일하는데, 고요하게 마음을 깔아앉힐 때에 수식관, 비파사나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특별하게 여기 한자로 쓴 것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행해지는 수식관은 한자로 따를 수자입니다. 따를 수. 책상다리를 해가지고 위파사나 하는 법 우리가 책으로 다 봤잖아요. 숨을 내쉴 때에 지금 나는 숨을 내쉬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들어쉴 때는 들어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걸 하는데 여기는 헤아릴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하나의 방법이라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 숨을 들이쉴 때 호흡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 내쉴 때는 둘, 셋, 넷, 이래가지고 10가지 헤아려요. 10에서 다시 또 19, 8, 7, 6, 5,
내쉬고 들으실 때에 숫자를 헤아리는 방법을 중국 사람들이 고안을 했고, 원래 윗바사나 수식과는 들숨, 날숨을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관을, 요건 중국식입니다. 수식관을 취해서, 그래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허리가 꼿꼿하게 되면서 단전에 열이 나고 기분이 좋으면서 굉장히 상쾌해지지요. 생주이멸로 변하는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성주계공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루어졌다가 이룰 성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머물주, 무너졌다가 괴, 지금이 괴급 시대입니다. 이 지구와 태양의 관계가 다음에 충돌이 돼서 괴멸될 말세라요. 괴공, 언젠가는 내가 하도 궁금해서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고 먼저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더니 464조 경톤이래요. 지구의 무게가. 그런데도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집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러면 공무 세계로 충돌이 돼서 허공처럼 이렇게 허공으로 돌아가가지고 몇억만 년을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성주계공, 불교에서는 이루어지는 시간이 20급이라고 이래 해서 1급 1200만 년 이랬는데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아니고 오래라는 말이죠. 그래서 80급 동안에 성주계공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모양은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 4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의 의식세계, 생각은 생주이멸이라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죠. 어느 동안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이 마치 폭포수 같다 합니다. 그 유식 철학에 나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지금 낙동강물, 바닷물은 바닷물도 흐르지만 낙동강물 같은 거 보면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흘러가듯이 우리의 생각도 그런데 그 과정이 한 생각 일어났다가 잠깐 있다가 딴 생각으로 변해서 또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강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계속 흐르고 있는 과정이지 우리의 생이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겁니다. 항상 되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나 지구에서 없어요. 고정된 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금 처해진 이 자리에서 보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말할 때는 말만 일념으로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들으면서 딴 생각하기도 하고 별 생각을 그렇게 망상을 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흐르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만 통째로 100% 맡겨버리라는 게, 말할 때는 말만 나고 그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일념으로 현실에 맡길 수 있을 때에 어제 생각도 없고 내일 생각도 없어서 그게 가장 편안해요. 따지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생멸세계를 떠나서 일념을 이루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라요. 그래서 이게 생주이멸로 변하는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 내 마음이 왜 어제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곱게 보이는지 실제로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래 보면은 원인이 드러나죠. 그러면 다음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어제도 고마웠고 오늘도 고맙고 저 일을 해도 좋고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도 좋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칠거나 미세한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관, 고요하게 마음을 내다보면은 자기 마음이 아이고 내가 지금 헐떡거리고 이렇게 맺혀가지고 헐떡거리는구나. 또는 미세하게 흐르는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거친 마음 속에 삽니다. 그게 이제 3세 육추라고 해가지고 지상상속 집치계명 조업수고 그래 얘기했죠. 네. 이식화돼 가지고 사는 세계는 굉장히 거칠게 사는 세계입니다.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 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분별하는 그까지가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에요. 그런 마음까지 알아차리는 것은 상당한 수행을 해야 까지 알지.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6가지 흐름에 대한 것까지 완전히 이 자기가 어부 흐름을 알고 더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때에 온전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지게 된다. 고요해지면은 다 보입니다. 물결이 흐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안 보이죠. 그것이 이 적관을 닦아가는 과정이고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2월 입춘날에 이 원각경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질문거리를 하나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전에 법인 총무 내가 무슨 제목으로 얼마 동안 할 말이 있다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